부활주일도 지났고 또 봄이 왔고 마스크도 해제되었고 여러 가지로 참 세계도 그렇고 우리나라도 그렇고 교회도 그렇고 많이 이렇게 좋아져 가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되니까 감격스럽습니다. 일생을 살다 보면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전향하는 게 있고 하나는 상황이 전환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전향이라는 말은 무신론자였다가 예수님을 믿겠다고 이렇게 돌아오는 거, 이런 것도 다 전향이라고 할 수 있고, 또 사상 전환을 하는, 북한에서 있다가 남한으로 돌아와서 나는 이제 그런 공산주의가 아니고 민주주의로 전향, 마음을 돌이켰다, 그렇게 할 때 우리가 전향이라 그런 말을 많이 쓰지요. 그래서 신앙 전환도 있고, 다 종교 믿다가 이단으로 있다가 복음으로 돌아오는, 기독교로 돌아오는 삶의 전향, 어떤 때는 기분 전향, 또 방향 전환, 가치관 전향, 그런 건 거의 개인적이에요. 전향을 한다 하는 것은 사상적으로나 또는 인간의 가치관이나 방향이나 이런 걸 완전히 그리스도로 돌아오는 거죠. 그건 개인적이에요. 그러나 상황이 아주 나빠지다가 호전이 되게 되는 것은 그는 상황 전환, 전향이 아니고 전환되게 하는데, 그는 근본 문제가 있고 또 본질 문제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상황을 전향하는 거예요. 상황이 잘못되다가 악화되다가 호전되게 하는 것은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는 그 예수님을 여러 인간관계에 대해서 말씀을 했지만은 왕으로, 목자로, 또 우리에게 신랑으로 그렇게 소개를 했습니다. 관계 형성이죠. 어떤 왕이 다스리냐에 따라서 나라의 정황이 나빠질 수도 있고 좋아질 수도 있는 거예요. 바로라는 왕이 애굽을 다스리고 했을 때 이스라엘에게는 참 정황이 어려웠죠. 요셉을 알지 못하는 왕, 드투모스 2세라고도 하고 아멘호텝 1세 이렇게 부르는데, 요셉을 알 때에는 요셉이 풍년들 때 7년 동안 곡간의 양식을 모았다가 흉년 들으니까 그걸 꺼내가지고 백성을 먹였으니까 얼마나 지혜로운 왕이에요. 그 자기가 잘한 게 아니고 요셉이 꿈을 해석해주고 그리고 그렇게 준비하라고 해서 그렇게 한 그런 왕인데, 요셉을 알지 못하는 왕이 일어나가지고 그래가지고 그 다음부터 이스라엘 백성을 박해하기 시작한 거죠. 백성들이 큰 고난을 받게 되는 거죠. 상황이 아주 좋지 않습니다. 나라 사정이, 국민 사정이 좋지 않았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세워서 가나안에 40년 동안 들어가는 과정을, 어려움을 겪었지만 그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호전됐어요. 상황이 악화되다가 호전됐습니다. 그거는 모세가 잘한 것도 있고 아론이 다 옆에서 도운 사람도 있고 바로가 방해도 하고 했지만 하나님이 상황을 호전되게 하는 거예요. 왜? 하나님을 왕으로 모셨기 때문에. 하나님을 왕으로 모셨기 때문에. 부활 후에 우리는 예수님을 왕으로 모시게 되었습니다. 요한복음 18장 33절에 보면 대제사장이 빌라도가 묻기를 내가 왕이냐?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37절에 대답하시기를 내가 왕이다. 그러나 나는 진리의 왕이고 마귀를 다스리는 왕이고 죽음을 다스리는 왕이고 그리고 모든 시험과 환난을 바꿔서 호전되게 하는 그런 왕이다 하는 거예요. 왕이 없으면 백성들이 방자히 행하거니와 지도자가 없으면 백성들이 흩어져 버리고 방자히 행하는 거예요. 왕을 모시는데 느부갓네살 왕도 있었고
아술의 왕도 있었고 여러 왕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왕들이 잘못 다스림으로 나라 사정이 아주 정황이 큰 악화되는 혼란을 겪었죠. 스탈린이 러시아를 다스릴 때, 히틀러가 독일을 다스릴 때, 네, 우리나라도 대원군이 뭐 나라 다스리고 할 때, 지금도 그 전에 누구누구가 나라에 다스렸느냐에 따라서요, 뭐 대통령이 다스릴 때 중국이 얼마나 백성들이 큰 고난을 당하고 어려움을 당했습니까? 그러나 우리는 그런 왕들보다도 더 중요한 것은 예수님 그리스도를 우리의 왕으로 모셔드려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나의 왕, 우리나라 왕, 세계 왕으로 군림하시기 시작하면 그때부터 나라가 호전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자기 하나님으로 삼고 그리고 백성을 기업으로 삼으면 그 백성은 망하지 않는다 했습니다. 근본 상황이 나빠졌을 때 호전되게 하는 분은요,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이 다스리고 통치하면요, 이 세계는 호전돼요. 우리나라도 기독교 대국이 되면 그때부터 나라가 호전되는 거예요. 그 전에 그런 닉슨이라는 사람이 미국의 대통령이 돼가지고 어떻게 하면 중국하고 좋은 관계를 맺고 외교를 잘할까 해가지고 핑퐁 그런 외교를 했습니다. 중국 사람들이 탁구 잘 치니까 그래서 탁구로 해야 된다 해가지고 아주 유명한 선수들을 보내고 그래서 탁구를 통해서 이제 그 외교를 했어요. 저희 나라는 뭐 의지할 데도 없고 누구한테 하려고 하니까 뭐 일본도 그렇고 러시아도 그렇고 베트남도 그렇고 북한도 그렇고 누구를 의지해서 세계에서 호전되는 나라가 잘 세워져가는 나라가 되겠어요? 그러니까 없으니까 저희는 교회마다 기도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박세직 그런 안수 집사였는데 이제 침례교니까 장로가 없으니까 근데 장로로 호칭해가지고 시작해서 전 한국의 교회 기도를 하기 시작하고 목회자들이 우리나라는 의지할 데가 없습니다. 우리를 다스릴 분은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다스려 주세요. 왕은 다스리는 거니까 해달라고. 하나님께서요 아주 악화될 정황을 호전되게 정황을 바꿔주시는데 세상에 중국에서 북한의 지도자들이 중국 갔다가 자기 나라로 평양으로 돌아가려고 비행기가 가다가 갑자기 태풍이 몰아치니까 어쩔 수가 없어가지고 한국에 불시착을 했어요. 한국에 불시착을 했어요. 처음 내리는데 아마 여러분께서 기억이 잊어버려서 그렇지 기억나는 분은 알 거예요. 북한에서는 얼마나 우리나라를 악평을 해놨던지 거기는 집안에 아들이 셋이 있는 집안, 딸도 있겠죠. 그렇죠. 있는데 너무 가난해가지고 바지가 하나밖에 없어서 아버지가 바지 입고 나가면 세 아들은 집안에 앉아있고 왜냐면 바지가 없으니까 또 큰아들이 입고 나가면 둘째, 셋째하고 아버지는 집안에 앉아있는다. 그렇게 옷 입을 것이 없다. 그리고 밥도 못 먹어서 정말 아주 빼빼 말라서 해골 같은 모습들을 하고 있는데 우리나라는 북한이 말하는 거요. 김일성이가 1년에 적어도 한 3번 정도는 고깃국 먹게 해주겠다. 저희는 고기 시대 지나서 채소 시대를 맞이했는데 그렇게 백성들에게 이야기했어요. 근데 그런 교육을 받고 그런 악평을 받고 그런 전 이해를 가지고 비행기 내렸으니까 이게 잘못 내렸구나. 이제는 죽겠구나. 그래가지고 워커힐 호텔에다가 중국 지도자, 북한의 최고 고위급에 있는 사람들이 왜 불시착을 해버렸다니까요. 가지를 못해 북한으로 바람에 불어가지고. 그래서 그날 밤 재웠어요. 그랬더니 옆에 있던 친구가 우리한테 보여주려고 밤에 이런 호텔을 지었다. 집도 다 초가집만 있는 걸로 말을 했는데
호텔이 뭐 어리어리하니까. 그러니까 옆에 있던 친구가 그러더래요. 아무리 그래도 밤에 어떻게 이렇게 큰 건물을 지었겠냐. 인간이라는 건 머리가 있고 또 합리적인 사고가 있으니까. 그런데 다 서울 구경시켜주고 폰이 한 대씩 주고 그래가지고 돌려보냈어요. 그러고 난 다음에 북한에 가가지고 많은 한국에 대한 인식이 달라지고 우리를 두려워하게 되고 우리보다 덜 잘 사는 나라가 대한민국이다. 외교, 중국 사람도 북한 사람도 왔다가 그들의 정황을 하나님께서 비행기 방향을 돌려가지고 돌아 못 가고 우리나라 와가지고 해서 가서 외교, 닉슨은 돈 많이 들였습니다. 핑퐁 외교 했습니다. 외교관 보냈습니다. 그래도 지금도 악화되고 있어요. 그런데 참으로 놀라운 거는 상황 전환은 하나님이 해주는 거예요. 상황을 바꿔버린 거예요. 많이들. 지금도 여러분 정치적인 발언 많이 하고 싶지는 않겠습니다만은 그러나 아무리 북한에서 미사일 이번에도 ICBM 쏘고 중국이 브라질 대통령 만나가지고 올라 하고 그리고 러시아 또 그렇다고 해도요 하나님만 잘 믿으면 뜬소리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지켜주시면 미국도 있고 독일도 있고 프랑스도 있고 영국도 있고 다른 나라도 있고 주변 나라들이 도와서 하나님이 상황 전환 변화시켜 줄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우리 왕으로 모시면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개인들도요 이렇게 보게 되면 참 상황이 어떤 때는 경제적인 어려움도 있을 수 있고 몸의 병으로도 육체적인 어려움도 있을 수 있고 가족 간에도 어려움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자꾸 실타래처럼 꼬여요. 왕이 없으면 내가 왕이면 자기가 알아서 하는 거예요. 셀러라는 분은 그런 디알로지컬 에틱이라고 하는 그런 책을 썼는데 그분이 말하기를 인간이 할 수 없다고 할 때는 하나님이 도와주는데 인간이 다 한다 그러면 하나님이 내버려둔다는 거예요. 그때는 손 떼버리면 끝나는 거예요. 하나님이 무관심하고 버려버리면 그 백성이든지 가정이든지 개인이든지 그거는 안 되는 거예요. 물 떠난 고기 살아도 하나님 떠난 백성은 살 수가 없습니다. 네, 뒷걸같이 많이 모은 재산도 하나님께서 한번 불어버리면 다 날아가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이요 아무것도 없어도 아브라함이 믿는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고 없는 것을 있는 것 같이 부르시는 이시라. 갈대아 우르를 떠나왔으나 내 자손이 하늘의 별 같고 땅에 모르겠다는 약속의 말씀을 믿어서 처음에는 아들 하나밖에 낳지 못했어요. 그러나 여러분 그 아들이 쌍둥이를 낳습니다. 에서와 야곱. 그 다음에는 12아들을 낳습니다. 그 자손이 번성해서 애굽에서 올라올 때 60만 대군이 올라왔습니다. 지금은 아브라함을 우리 믿음의 조상인데 믿는 성도가 수십억이에요. 세계. 하나님의 약속은 변함이 없습니다. 개인도 전향이 필요해요. 생각이라든지 행동이라든지 방향이라든지 가치관이라든지 뭐 전향이 있어야 슬슬 풀어져요. 하나님을 왕으로 내가 모시고 다스려 주시옵소서, 인도해 주시옵소서, 왕 중의 왕이시여 나의 왕이시여 하고 여러분이 왕으로 모시면 드리면 상황이 호전이 된다 하는 거예요. 호전이 된다. 악화되지 않습니다. 호전이 된다 하는 거예요. 핸델이라고 하는 사람은 음악가인데 그 사람은 무슨 일이 있어가지고 잘못돼서요 감옥소에 들어갔습니다. 감옥소에 들어가가지고 하나님을 뵙기도 했어요. 하나님이 내 감옥소 들어온 것이 내게 손해가 안 되고 유익하게 해달라고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게 해달라고 기도를 했는데 거기서 받은 계시, 거기서 깨달은 것이 뭡니까? 메시아, 그리스도를 높여야겠다. 그래가지고 거기가 받은 게 핸델의 메시아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거기 보면 왕의 왕, 또 주의 주, 심지어는 엘리사베스 여왕 궁전 그 교회에서 핸델의 메시아를 찬양을 했는데 여왕이 앉아있다가 너무나 감동이 돼가지고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가지고
왕 중의 왕, 킹 오브 킹스, 로드 오브 로드스, 주 중의 주 찬양을 하고 영광을 돌렸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핸델의 메시아 할 때마다 다 일어나죠. 핸델의 메시아 할 때는 왕의 왕, 주의 주, 우리의 영적 왕이시오. 내 인생의 모든 국가, 가정, 교회, 개인 모든 일을 다스리고 인도할 분은 왕이신 우리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은 나를 다스려 주시옵소서. 내 마음대로 안 됩니다. 죄도, 시험도, 가정도, 질병도, 우환도, 마귀도, 악한 환경도 주여 상황을 전환시켜 주시옵소서. 바꿔 주시옵소서. 그분이 바로 우리의 영원한 왕이신 왕 중의 왕 그리스도이심을 우리가 알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 중요한 것은 우리 예수님은 성경에서는 목자라 했습니다. 요한 10장 14절에 보면 뭐 선지자도 많았고 선견자도 많았고 예언자도 많고 다 많았고 지금도 뭐 이단이 들끓고 지도자로 하는 사람 많습니다. 근데 성경은 예수께서 우리의 선한 목자이시다. Jesus is a good shepherd. 예수님이 선한 목자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양이기 때문에 두려워하지 않는 것은 목자가 계시기 때문에, 그분이 우리를 인도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는 든든한 거예요. 항상 목자의 나의 목자 나를 인도해 달라고 인도하시면 인도해 주시고 또 이끌어 주시는 겁니다.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저희를 알며 저희는 나를 따르느니라. 우리 목자이신 예수님을, 오직에서 다윗은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고 했습니다. 이상한 참으로 더 뛰어난 목자가 있으니 오실 메시아, 그분이 오셨어요. 그분이 우리의 목자가 되신다 하는 겁니다. 텔레비를 한번 쓱 보다가 보니까 그런 무라고 그래가지고 물소라든지 혹은 사슴이라든지 그런데 또 이쪽에 있다가 다 뜯어먹고 나면 강을 건너서 다른 데로 가야 거기서 또 자기의 거처를 삼고 하는데 그걸 건너야 되더라고요. 야, 근데 양들이 이제 거기를 건너가야 다른 데 가서 또 자기들의 거주지를 삼고 이제 사는데 그러는데 악을한 놈이 물속에 여러 숨어 있는데 그제 CCTV 같이 눈만 물 위에 떠올라 가지고 이렇게 살피더니 그냥 양이 지나가니까 콱 물어버린 거예요. 물어가지고 그냥 몇 바퀴 돌더니 물 밖에 쪽으로 이렇게 나오더니 거의 다리는 먹고 그냥 넘어가려고 그러는데 거기 양의 목자가 이렇게 딱 보니까 자기 양을 삼키려고 하는데 그냥 쫓아가더니 창을 가지고 눈인들 찍어버리니까 그냥 못 먹고 토해내는데 딱 양을 입에서 꺼내가지고 품에 안더라고요. 그 모습을 보면서 내가 저 양이구나. 숨어있는 물속에 숨어서 눈만 성경에도 보면 오늘 사탄은 두루 삼키며 두루 돌아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저 잡아먹을까 이거 잡아먹어 삼킬 자를 찾나니, 하나님은 두루 살피고 택하여 하나님의 자녀 삼고 쓰일 자를 찾는 반면에 삼킬 자를 찾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삼켜서 입속에 들어가려고 할 때 우리 주님께서 천사를 보내서 악한 마귀 사탄, 주님이 친히 사탄을 다 물리치고 하나님의 아들이 온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니라. 우리를 건져주시는 양, 구원받은 양, 선택받은 양, 돌보시는 양, 상황 전환은 목자가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나는 선한 목자라. 언제든지 어려운 상황이 있을 때는 목자가 양의 형편을 바꾼 것 같이 바로 악의 입속에 들어가던 양을 건진 것 같이 사탄의 입속으로 시험과 환난의 속으로 들어가려고 할 때마다 우리의 목자 되신 예수님께서 친히 꺼내서 오늘을 자녀를 삼아주고 양을 삼아주신 것을 기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상황 전환은 누가 하느냐?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상황 전환은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그분이 우리의 신랑입니다. 성경에 보면 교회와 성도들을 뭐라고 비유를 했냐면요, 순진하고 그리고 순결하고 깨끗한 신부가 누구냐? 바로 우리 교회요 성도들인 줄 압니다. 호세를 통하여 엄청난 교훈을 우리에게 주고 메시지를 주었어요. 고멜이라고 하는 여자와 호세아 보고 너 그렇게 음탕한 여자인데 그 여자하고 결혼해라 해서 자식을 낳았는데 로암미라 내 백성이 아니다. 로로하마다 내게 은총도 받지 못하는 자다. 왜? 우상을 섬기고 고멜이 5번 집을 나가가지고 딴 사내하고 지내버리지 않습니까? 그거는 큰 교훈을 주기 위해서. 하나님 왜 내게 신랑이 있느냐? 바알을 신랑이라고 하고 우상을 신랑이라고 그러고 세상에 악한 자를 신랑이라고 하는데 진짜 신랑 아니에요. 진짜 신랑은 바로 하나님이시다. 그걸 깨우쳐 주어가지고 내 백성 아닌 자를 내 백성으로, 은총도 받아도 은총인지 그게 우연히 되는 일인지 내가 잘해서 되는지 분별력이 없는 어리석은 백성 같은 자가 아니라 오늘 신랑 되시는 예수님, 그분에게로 돌아오라 하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께서도 비유로 마태복음 25장에 보면 신랑이 맞으러 간 열 처녀와 같으니, 그래서 교회와 성도들을 신랑 되는 예수님을 맞이할 준비를 하는 처녀로 말씀을 비유하고 있습니다. 5 처녀는 슬기로워 기름을 준비했으나 5 처녀는 미련하여 기름을 준비하지 않았다 했습니다. 근데 기름 다 준비했어요. 불이 꺼져가니 하는 걸 보면 미련한 처녀들도 기름을 준비했어요. 다른 그릇에 기름을 가져가지 않았습니다. 지혜로운 5 처녀는 기름을 등에 가지고 가되 다른 그릇도 가져가서 항상 기름을 또 채웠는데, 왜? 기름 떨어지니까 다른 그릇이 있으니까 가서 부으면 또 차고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미련한 처녀는 기름에만, 등에만 기름을 담아갔지 다른 그릇을 가져가지 않았어요. 다 졸며 자고 그리고 기름은 떨어졌습니다. 신랑이 올 때 오시면 맞이하지를 못한, 등이 없고 불 끄고 자고 있는데 나타나면 얼마나 부끄럽겠습니까? 그러므로 예비하고 있으라. 신랑 되는 예수께서 다시 오실 때 밝은 등불 들고 나갈 준비가 되어져 있느냐?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여, 교회는 그래야 됩니다. 지금 세계 교회가 얼마나 여러분의 음행한 여인처럼 회교도로 넘어가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회교도에 있는 알라를 신랑이라고도 하고, 어떤 데는 이단들을 가서 거기에 가서 구원이 있는가 하는 사람도 있고, 어떤 데는 공산주의로 사회주의로 그리스도를 버리고 하나님의 복음을 버리고 가는 사람도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러나 우리는 정결한 처녀와 같아서, 순결한 처녀와 같아서 그리스도 오실 때 맞이할 수 있도록 내 마음에 성령의 기름으로 채워져서 늘 준비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지금도 한 말씀 전하면서 깊이 깨달아지는 바는, KBS에서 이산가족 만나기 행사를 그때 해가지고 텔레비 나가고 신문 나가고 막 이산가족들 찾는다고 하다 보니까 헤어진 가족들이 한국에 와서도 서로 떨어져 살면서 어디 사는지를 모르는 거예요. 근데 그 중에 한 분은 그런 회사 회장인데 6.25 때 기차를 타고 부산으로 피난 가려고 가는데 얼마나 사람이 많은지, 부인 태우고 애들 타고 올라타려고 그러는데 타고 있는 사람이 발로 팍 배를 차가지고 그냥 패대기를 쳐서 저 나가 떨어져 버린 거예요. 그래서 소리를 지르면서 여보 부산 가서 기다려, 내가 다음 차로 타고 내려갈게. 그러니까 그래요 하면서 울면서도 내릴 수도 없고, 부인하고 애들은 타고 가고 자기는 그냥 기차 길바닥으로 나가 떨어져 버린 거예요. 다음 기차를 기다리는데 다음 기차가 있습니까? 며칠을 기다려서 타고 부산에 내려갔는데 어디를 갔는지
헤어져 버렸어요. 그래서 애들 키운다고 부인이 그 고생한 거를 나중에 나와서 간증을 하는데, 껌팔이 서울역에 돌아다니면서 거지를 먹고 살고 참으로 어려운 일을 많이 겪고, 그리고 빌딩에 취직을 했는데 청소부로 시작을 해가지고 그 구두로 이제 신고 올라가면 그 쇠 이게 조금씩 벗겨 있는데 그거 닦고 이제 그런 거 하는데, 같이 일하는 사람이 그러더래. 야, 너 남편 헤어졌다고 하는데 네가 이런 남편이라고 하는데 그거 보니까 텔레비 나와서 찾고 있는데 너 찾고 있는 거 같더라고. 예. 근데 너 여기 뒤에 조그마한 혹이 하나 있잖아. 근데 부인이 혹이 있다고 했다고 이렇게 보더니 너 맞아, 가봐. 그래가지고 KBS 거기 딱 갔어요. 근데 딱 비춰주는데 보니까 떨어져 있었다 하더라도 남편인데 모르겠습니까? 근데 머리만 푹 숙이고 있으니까 그 남편이 여보, 그러니까 얼굴을 못 들었어. 왜? 몇십 년 동안 여보 소리를 들어본 적이 없다 보니까 다른 사람 부르는 줄 알고 머리만 숙여 있는데, 근데 얼굴을 딱 드는데 보니까 자기 남편이야. 그래서 그동안에 얼마나 고생이 많았냐고 하면서 둘이서 우는데 계속 비춰주는데 눈물 안 흘리고는 볼 수가 없더라고요. 우리가 예수 믿고 고난받는 신랑된 예수를 신부들이 정말 한국 교회도 그렇고 세계 교회도 그렇고 네로의 박해에서 얼마나 처형을 당하고 얼마나 우리나라에도 박해가 있어가지고 지금도 절두산 목 쳐가지고 죽은 순교자들이 절두산에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지금도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기독교 그러면 비판하고 비방하고 욕합니까? 그러나 우리는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나를 인하여 고통을 받고 시험을 받고 욕을 받으면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너희 받을 상이 크니라. 신랑되는 예수님을 다시 만나게 될 때 상황은 달라지는 거예요. 3일 후에 그 여자가 다시 나타나가지고 회장하고 와서 만난 기쁨을 간증을 하는데, 야, 그 사람 같기도 하고 아닌 것 같기도 하고. 3일 전에 봤던 그 여자는 얼마나 고생을 많이 했던지 얼굴에 주름살과 새카맣게 타가지고 이그러진 얼굴을 가지고 오고 옷도 천박하게 입었는데, 회장을 만나가지고 싹 가더니 어디 갔는지까지는 설교 시간에 내가 다 말씀 못 드리겠지만, 그러나 목욕 재개하고 옷을 갈아입고 미장원에 가서 싹 그냥 멋있게 단장하고 성형수술까지는 안 했는데 하여튼 간에 화장을 하고 나타났는데 귀부인이 돼버렸어. 아주 천박한 사람 귀부인이 돼버렸어.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 신랑을 만나면요, 사실 어떻게 보면 영적으로 우리 모습 속에는 아내는 비록 근심이 있고 밖으로도 두려움이 있고 환경은 정황은 어려워도 주인 되고 왕 되시고 목자 되시고 신랑 되는 예수를 만나게 되면 우리의 정황은 달라질 것입니다. 전향한 사람은 사상이 달라지고 가치관이 달라지고 기분이 달라지고 인생관이 달라지는 역사가 있지만은, 우리가 당한 정황은 그게 부도가 날 정도 있는 사업이든지 질병이든지 가정 환경이든지 교회 지금 침체되고 어려움이든지 인민족이 당하고 있는 여러 가지 정황이 나쁘다 할지라도, 오늘 초대교회 보면 예수님 십자가에 달렸다고 절망했다가 모이게 흩어졌다가 성장 높음도 안 되다가 예수님 부활하신 후에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고 기쁨과 순전하고 말씀을 받고 하나님을 찬미하고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구원받는 숫자가 날마다 더하는 악하게 되어가는 정황을 호전되게 하시는 그분이 바로 우리의 영원한 왕이시오 목자이시오 우리의 신랑 되시는 예수님. 그러므로 우리는 소망을 가지고 전진하게 됩니다.
상황 전환, 우리의 당한 상황을 전환시키고 더 나빠져 가던 상황을, 더 악화돼 가던 상황을 호전되게 하실 분은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는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사랑하는 성도들 주의 전에 나왔습니다. 부활 후에 우리 예루살렘 교회와 안디옥 교회, 그리고 특별히 예배소 교회와 유대 사마리아 교회가 다 침체되고 저들이 다 낙담하고 다 부패하였다가 호전된 것 같이 하나님이여 개인적으로는 하나님 앞으로 전향하여 돌아오게 하시고 우리의 상황이 호전되게 하여 주시고 할 분은 오직 왕이신 목자이신 그리고 우리의 영원한 신랑이신 예수밖에 없음을 깨닫고 비전과 꿈으로 전진케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을 받들어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